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거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자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노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노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이제야 마노아는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고.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을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이야기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일꾼으로 또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가 주님의 일꾼 됩니다. 그분 앞에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어요. 일단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고요. 찾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요. 남에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사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겠죠. 이 겸손을 오늘 천사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마노아가 아내를 통해서 신비한 경험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해가지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요. 말씀에도 있듯이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을 고르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곧 영적인 존재라는 걸 지금 몰라요. 천사가 얼마나 인간으로 잘 가정했으면 한 인간이 자기 앞에 나타난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가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여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모로 마노아가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 계시해주는 천사에 대한 태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대접해 주려고 그러죠. 잠시 기다려다고, 내가 음식을 대접할 테니 좀 기다려다고,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천사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래요. 근동 지역에서의 문화 한 가지는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 대접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는 건 역시 아주 중요한 반응으로서 그건 주인을 존중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대접하는데 안 먹는다라는 것은 그 주인을 멸시하고 모멸하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할 뿐만 아니라 대접하는 걸 잘 먹는 것도 손님으로서 주인에 대한 예의였어요. 근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 주인의 호의를 무시하는 건가요?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마노아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됐을 겁니다. 왜 그래요? 영적 존재는 그런 거 먹지를 않아요. 물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의 태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육적인 존재와는 달리 음식물을, 섭취한 음식물을 통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는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번제를 드릴 거라면 그건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마노아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혹 제물이면 나에게 할 게 아니라 주님께 해라. 그런 얘기죠. 즉,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다른 영적 존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천사를 들 수 있는데,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심부름꾼이며 나중에는 성도들까지 섬길 존재입니다. 천사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유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타락할 때에 성전 숭배 사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더불어 천사 숭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타락하니까 엉뚱한 것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하나님 이외엔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합니다. 예배하고. 이건 이 천사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자기 앞에 나타난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또 하나의 영적 우둔함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있어요.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이름을 알려달라. 왜냐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당신을 영광 돌리겠다. 당신한테 영광 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이름을 계속 기념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마노아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자기 옆에 나타난 그 어떤 존재, 지금 반응을 보니까 천사인 것을 모르니까 어떤 특별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야 되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죠.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라고 그랬거든요. 자기에게 일어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어떤 존재, 특히 사람에게 하는 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었던 것들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지금 그 어떤 존재, 지금 만화를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자기 앞에 나타난 존재를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전달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영광을 사람한테 돌리는 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그건 사람을 섬기는 우상숭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천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이때 하죠. 이름을 알려다고 그랬을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진짜 이름이 비밀인가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문맥상 내 이름은 너한테 알려줄 수 없어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천사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그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존재.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으로서, 천사로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지금 마노아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지 자기 이름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 비밀이라고 알려주지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 기억해.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가는,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일꾼으로 보냄받은 종으로서 결코 자기 이름을 알려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천사를 보내셨던 거죠. 교만한 사람은 이런 때에 자기 이름 알려줍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는 거죠.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건 합당치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를 섬기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름을 알려주면 내가 너를 섬기겠다. 이러고 나서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이름을 알려줘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천사를 보내셨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분 손길 아래에서 우리 낮아지는, 오직 그분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분께만 초점이 가고 그분께로 눈을 돌려주고 그분이 하신 일로 나타나는, 이렇게 돼야 되지 자기 이름 석자 알려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정말 지극히 겸손한 천사였어요. 천사만 겸손하면 되겠습니까?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 석자 불려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며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박수받고 칭찬 들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워지고, 이런 것을 삶의 가치로 삼고 살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주면 또 탈이 납니다. 또 사건 일으키고. 또 세상에 악한 거는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또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실 웃으면서 놀리는 거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비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이름이 비밀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만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며 그분의 이름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지는,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내 이름을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듣게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려면 그분의 손길 아래 우리 낮아져야 돼요. 그분의 손길을 벗어나는 교만한 그런 그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천사가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이름은 비밀이다. 내 이름은 비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노아의 19일 제사가 누구한테 드려져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천사가 역할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제 역할을 잘했어요.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주거든요. 지금 너한테 일어날 일,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일을 천사가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석자 드러내고 내 이름은 비밀이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